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오늘 이어서 계속해서 권이란 도시관 중에서 과거 받은 생명구원 중에서 성부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나에게 구원해 주신 내용 중에서 첫 번째는 선택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애정하겠습니다. 예정이라고 하면 뭐 어떤 거지요? 계획하시고 정하시는 건 미리. 미리 정한 거지요? 네. 상의해가지고 정한 네, 것이죠. 2번. 예정. 이게 예정이 요 1번 뒤로 오면 돼요. 예, 그렇게. 네, 예. 네, 그래서 예정은 그거를 미리 정하십니다. 정하신 거다. 누가?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 성부 성부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것이 우리가 믿으니까 해줬나요? 아니요. 우리가 믿어서 해준 게 아니라 무조건 그게 조건 없이. 조건 없이 은혜로, 예, 은혜로. 선물로. 예. 언제요? 창세 전에. 창세 전에 나를 선택했죠. 네. 신의 세계에서. 그게 우리로 하나님이 선택했으면 어때요? 선택했으면 그것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뀌지가 않죠. 안 바뀌어요. 하나님은 신이기 때문에 한번 선택했으면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럼 애정했으면 그게 애정한 것이 이게 변경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변경이 없죠. 영원 불변. 네. 하나님은 예정했으면 계획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정하셨으면 정확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그 하나님 하나하나 성경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한번 읽어주시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들들이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 예, 되게 하셨으니. 예, 질문 1번. 하나님의 뜻이 그 기쁘신 뜻대로 누구의 뜻입니까? 예, 누구 뜻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성부 하나님 뜻대로. 예, 성부 하나님의 뜻이죠. 예, 두 번째 질문 보시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아들 5절에서 말하고 있는 기쁘신 뜻을 보려면 앞에를 봐야지. 에베소서 1장 그 4절을 볼까요? 첫 번째 우리가 살폈죠. 2장 4절이요? 5절이니까 앞절. 4절.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 그 다음에 그 2절도 한번 보시죠.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뭐죠? 신령한 복을 주시는 거고 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거. 흠이 없게 하고 흠이 없고 거룩하게 예, 입혀가지고 거룩함을 입혀서 신령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나에게 입혀주는 것. 나에게. 그게 누구 뜻이라고요? 성부 성부 하나님의 뜻이요. 이제 그러면 창세 전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2번까지 했죠. 창세 전이라고 하면 어느 세계지요? 신의 신의 세계. 세계. 예.
창세 전은 영의 세계하고 물질 세계를 짓기 전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물질 세계가 존재하기 전에,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영물 세계가 존재하기 전에, 만들기 전에, 그러니까 무슨 세계만 존재했어요? 하나님의 세계, 신의 세계만 존재한 그때 누구를? 나를 사랑. 나를. 예정하시죠. 예. 그다음에 질문 3번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것은 아들들이 되게 하는 건가요? 예정하였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뜻을 정하셨잖아요. 네. 그것을 어떻게 했다는 거죠? 그리스도로 많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흠이 없게 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입혀주기 위해서 뭐 했다? 예정. 예정하셨다. 미리 예정하셨다. 구원하셨다. 이제 그것을 우리 말로 풀어서 이제 한번 더 이제 해야지 느낌이 달라져요. 예정은 우리가 뭐로 조금 전에 생각했죠? 구원을 미리 정하셨다. 네. 미리 정하는 거. 미리 정하셔서 설계해가지고 정해놓은 거잖아요. 근데 뭐 하려고? 흠없고 거룩하게 해가지고 입혀서, 거룩하면 입혀서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하는데 그냥 세우는 게 아니라 신에 속한 모든 신령한 그 복을 입혀서 세우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정하셨다, 이런 의미죠. 그게 신의 세계에서부터요. 예, 그 다음에 질문 4번 보시죠. 우리를 위해 언제 예정하셨습니까? 창세전. 우리를 언제 예정했어요? 창세전에. 창세전은 언제? 글쎄요. 신의 뭐라고요? 세계에서 잘 못 들렸어요. 영물 세계랑 물질 세계가 있기 전. 그럼 무슨 세계? 신의 세계. 예, 신의 세계. 하나님 세계에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선택이 먼저고 예정이 후지요. 예. 네. 선택을 왜 하셨어요? 선택을 뭘 선택한 거죠? 아들로서. 선택은 왜 선택하셨어요? 선택한 이유가 뭐지? 아들 되게 하시기 위해서. 아니, 선택한 것을 뭘 선택한 거죠? 우리를 영하고 우리 육아고를 선택한 거잖아요.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 속에 있는 신성인 아들의 씨를 어떻게 하려고? 심어주시기 위해서. 아들의 씨를 뭐 하려고요? 육아고 영을 왜 선택했어요? 아들의 씨를 넣어주기 위해서. 예? 아들의 하나님의 씨를 넣어주기 위해서. 심어주시기 위해서. 씨는 생명적으로 낳고 예. 육체하고 영을 왜 지어서 우리를 선택했냐? 짓기 전에 우리를 선택했냐 이 말이죠. 선택. 신의 영광만 입혀주신 네. 우리에게 신의 그 씨에게 뭐라 할까요? 그 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능력적인 거룩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룩함을 우리에게 입혀주려고 선택하신 것이 하나님의 먼저예요. 나를. 그리고 지금 현재 뭐예요? 예정하신 것은 그것을 그 능력하고 거룩함을, 신의 거룩함을 입혀주려고 하는데, 영광을 입혀주려고 하는데 뭐라 할까? 그것을 계획 세운 거. 계획 세운 게 뭐냐? 예정이다. 근데 어느 세계에서? 신의 세계. 우리는 그럼 어디 세계에서 살까요? 영의 세계. 앞으로 최종적으로 앞으로 이제 신의 세계 갈 겁니다. 예, 신의 세계 가서 살 거죠. 우리 영의 세계에서 끝나는 사람은 아닙니다. 끝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죠.
죽음이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다. 그럼 목사님이 그러시고 예? 형제님 전에는 그렇게 말 안 한 것 같은데 반대로 한 것 같은데 형제님 이제 그렇게 됐죠. 지금은 들었지 않습니까? 두렵기도 합니다. 들었기도 합니까? 왜 들어온가요?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렇죠. 그 순간의 고통이 예. 좀 부딪히고 예, 죽음에 고통이 없이 갈 수도 있고 없이 갈 고통 없이 가는 방법 갈 수도 있어요. 네. 그것은 하나님이 그 데려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니까 그러나 그 아픔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 붙들어주면요 암 속에 암의 투병 속에서도 그 속에서도 아픔을 안 느끼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붙들어줘가지고요. 근데 의사가 이해를 못해요. 그런 경우 그런 분들이 계세요. 네, 질문 5번 보시죠.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원을 미리 본문이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찾아야지. 찾아서 보야지요. 우리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 에베소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냥 아들이 아니고 자기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했어요. 그다음에 질문 6번 넘어갑니다.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네. 자기 아들이. 자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는 의미는 또 어떤 의미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다른 것도 한번 얘기해 보시죠. 씨를 받았다. 예. 씨를 심어주셨다고 해서 씨를 주셨다. 그것은 본래적으로 구원을 말하는 구원. 아들들이 된 것이 뒤에 설명도 있습니다. 네. 설명도 넣어놨습니다. 다 교재 뒤에.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 그러면 저기 자기 아들들이 되게 안 했으면 아들 아닌가요? 생명적인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생명적인 아들이죠. 우리를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랬죠. 양자. 예, 양자 삼아줬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어요. 양자로 삼아주셨다. 그러면 양자라는 의미는 뭐 아버지는 아버지요. 네. 근데 어떤 아버지요? 길러준 아버지. 길러주는 아버지. 길러주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음에 부활하면은 친자요, 양자요? 양자. 부활하면 이제 친자가 된 거죠. 부활하면 우리가 부활을 하면 진짜 친자가 된 거죠 이제. 생명적인 아들에서 실제로 이제 영광 네. 복을 입고 있으면서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입어서 가잖아요. 네. 영의 세계하고 이 신의 세계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면은 그때는 친자가 됩니다. 친자. 예수님은 맏아들, 맏형이 되죠. 맏형. 네. 근데 그것은 신의 세계죠. 물질 세계 아니잖아요. 영의 세계도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설명 한번 읽어주시죠. 우리 성경 말씀에서 예정에서는 앞에와 표시하다에서 유래된 미래에 제한하다, 미리 결정하다, 규정하다, 예정하다, 미리 정하셨다는 뜻으로 정하셨다는 말은 택한 백성들을 구원할 것을 미리 계획하여 정하셨다는 말입니다. 즉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백성의 구원을 미리 계획하여 정하셨다는 말로서
이미 설계하여 예정하셨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성도들의 구원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 예정이 되었다는 말로서 성부 하나님의 예정을 변함없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도들의 구원을 예정하신 자체가 바로 구원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예정하셨으면 어때요? 우리 구원. 구원 받은 거는 예. 신의 세계는 끝난 거예요. 네. 거기서 그리고 신의 세계는 과거, 현재, 미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없어요. 항상 현재예요. 현재. 현재. 현재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신의 세계에서 창세 전에 영의 세계와 물질 세계를 짓기 전부터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주고 예정을 입었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구원을 걱정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안 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믿어지면 걱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게 됐죠. 내가 율법을 잘 지켜야지. 내가 도덕을 잘 지켜야지. 할 것이 많지. 내 양심을 잘 지켜야지. 그러면 우리가 도덕을 율법을 안 지키면 어때요? 지옥 갔나요? 아니요. 도덕을 그거 못 도덕하고 상관이 없죠. 근데 율법을 못 지킨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해결해 줬어. 하나님의 해결해 줬다고. 율법 못 지킨 것을. 우리가 율법 다 못 지키잖아요. 못 지키죠. 못 지키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 그렇죠. 예수님 예, 그리스도의 예. 십자가로. 예.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고 도덕을 못 지키면 우리 자범죄도 다 해결해 놨어요. 안 해놨어요? 해주셨어요. 해결해 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사느냐 멸망의 삶을 사느냐 행위 믿음으로 결정하고 가는 그 삶이 남아있는 거죠. 순간에 우리가 영생으로 살다가 멸망으로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안 해요.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에서 그러지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내 구원을 이루란 말이 그래요. 그것은 성화적인 구원을 얘기합니다. 육의 참 거듭남, 육의 거듭남을 두고 얘기하는 건데 순간에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져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면은 영생의 삶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나의 그 영생의 삶이 본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신의 거룩함이 내가 입어지는 거잖아요. 내 몸과 마음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간의 영생하고 멸망의 그 차이가 그 느낌성이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대로 우리를 끌고 가지만 우리를 또 여러 가지로 섭리해서 끌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이제 본문 한번 읽어주시죠. 요한복음 6장 37절부터 40절까지 한번 읽어주시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 일을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37절부터 40절 말씀. 예, 질문 7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에서 내게로 오는 자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내게로 오는 자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내게로 오는 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죠. 예, 택하고 택한 아들들, 예정을 입은 아들들. 예, 입은
성도들이죠. 예, 성도.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부를 때가 있잖아요. 나를 부르는 때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불렀을 때에 그 때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죠. 네, 그 다음에 질문 8번 보시죠. 한번 읽어주시죠.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들이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질문 보시죠. 그러면은 아버지의 뜻은 뭐였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아들들에게 입혀주기 위해서. 예. 하나님의 뜻은 아들의 생명들에게 선택받고 예정 입은 자들에게 신의 영광을 입혀주는 거잖아요. 신의 거룩함을. 네, 질문 9번. 예수님에게는 어떤 자들이 나와 옵니까? 예, 나오니까. 택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죠. 예. 택한 백성하고 지금 오늘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이미 과거에 내게 해주신 것이 뭐죠? 오늘 주제가 선택. 예정. 오늘 예정이죠. 예정. 예. 예정이니까 선택받고 예정. 입은 사람들이 예정. 나오게 되는 거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이것이 선택했다 예정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뭐 하고 그러면은 죽으려고 할 때 뭐 이렇게 나는 꼭 받았다 어쨌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이거 가지고 비난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예정은 어디 세계에서 이루어졌어요? 예정은 신의 나라. 네, 신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우리 자유의지하고 어때요? 부딪혀요? 안 부딪혀요? 예정하고 우리 자유의지하고 어떨까요? 예정과 자유의지. 예정됐는데 예정은 하나님의 의지 세계에서 이미 결정이 난 건데 예정이라 하면 뭐라 할까요? 우리를 구원하는 부분만 예정한 거예요. 구원 전체를 놓고 예정을 해요. 그리고 세상 전체의 계획을 뭐라 그래요? 신학적인 용어로 교회요? 왜? 세상 뭐라고요? 신학적인 용어로 세상의 전체가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해 놓으신 거 있잖아요. 세상 전체를 계획해 놓은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작정을 해요. 작정하셨다. 그게 있고 예정은 택한 백성들에게 구원을 설계해가지고 정하신 것이 예정이고 그래요.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데 작정이 더 범위가 넓죠. 작정이 범위가 넓은데 그 안에 예정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작정에는 범위가 넓다면 성화구원이나 영화구원이 다 포함된 건가요? 그게 포함된 거예요? 작정은 기본권, 성화권, 영화권 다 그 속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런데 예정은 작정 속에는 다 들어 있는데 예정은 구원에 관한 것만 정한 것이 예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 10번. 내게 보는 자는 내가 결국
내어 쫓지 아니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 오는 자를 예수님이 쫓지 않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됐기 때문에 예정. 아들 아들로 예정했기 때문에 쫓지 않아요. 예수님 오신 이유가 뭐 때문에 왔다 그랬어요? 은혜를 영광을 입혀주기 위해서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려고 왔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정을 입은 선택자들, 택함 받은 자들, 그들을 찾아요. 오는데 그 일을 하려고 왔는데 그들을 쫓아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안 쫓아내죠. 하나님 빠짐없이 다 찾겠죠. 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버리지는 않지요. 버릴 수가 없는 것이고. 11번 보시죠. 나를 보내신 이 뜻은 무엇입니까? 11번. 질문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무엇입니까? 또 하나님의 영광을 입혀주기 위해 거룩함을 입혀주기 위해서 아까 에베소서 그 본문에 그 조금 전에 봤던 본문 앞에 있는 본문 보세요. 에베소서요? 아니 이 요한복음 6장 7번 위에 내가 하늘에서 여기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하늘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이 부분 우리가 살폈잖아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그러면 이게 질문이 조금 전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랬잖아요. 지금 복음 그것입니다. 질문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그 뒷부분 내가 하나도 일절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예. 그 살리기 위해서. 예. 그거 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살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생? 네, 영을 살리는 부분도 있고 길러가는 부분도 있고 같이 포함돼서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요. 12번 보시죠. 40절에서 내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40절 보세요. 앞에 요한복음 40절 있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으로. 그 부분 40절 보시고 하나님 뜻을 찾아보시죠.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리를 해보면 영생?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 예,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들은 보고 영생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그것이 또 뭐라고요? 그렇게 된 사람은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죠. 행하려 하는 뜻을 행하려 하는. 아니 그 맨 40절 산다는 거예요. 예, 살리려. 마지막 날에 영생이 된 것은 어때요? 마지막 날에 살리려. 사는 거죠. 영생되어지는 살리려. 이미 그러면 마지막 날에 살린단 말은 달리 표현하면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영생되어지는. 영생 되어지기 전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무엇을 해야 돼? 거듭나는 마지막 날 부활. 부활 때에 주님 닮아진 것은 부활해야 안 해요? 부활하죠. 부활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그랬죠.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선포된 진리의 말씀을 믿고 믿는 자마다 신뢰하는 자마다 영생으로.
믿음으로 살면 어때요? 뭐가 돼요? 영생이 되지요. 영생은 어떻게 어떤 거예요? 영원한 예, 진리의 말씀대로 하나님하고 행복하게 되어진 것이 하나님이 닮아진 것이 신의 거룩함이 입어진 것이 우리가 이제 그것이 어디까지 가요? 영의 세계를 거쳐서 신의 세계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신의 세계 들어갈 때는 마지막 날 부활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영생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하늘에 그 있느냐 땅에 열매 맺느냐 그 차이입니다. 예, 13번 질문 보시죠. 마지막 날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는 어떤 뜻입니까? 예, 지금 이제 그 질문이 나왔네요.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살리리라. 어떤 자를 살려요? 앞에서 본 택한 백성. 영생을 입은 자들, 살리겠다. 택한 백성이고 예정을 입어서 예정대로 이루어져서 믿음으로 사라져서 아들을 보고 믿으면서 믿음으로 살아지면 영생의 삶이 되어진 그를 어떻게 한다? 영생 되어진 것을 살린다. 살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 되면은 부활할 자로 바뀐 거예요, 안 바뀐 거예요? 영생 된 것은 하나님 닮아진 거예요. 신의 거룩함이 입혀진 거예요. 예수님이 닮아진 거예요.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오라고 그러지요,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분량 그냥 분량이 아니라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를 바라고 있잖아요. 거기까지. 예, 그러면은 마지막 날 우리가 부활하는 날에 부활할 때 주님 닮아진 부분들이 부활하잖아요. 이것은 조금 달리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부활이 세 가지잖아요. 부활, 생명부활, 상급부활, 사망부활, 그렇죠? 불택자들은 사망부활. 예, 그 다음에 14번. 마지막 부활의 날에 무엇을 살리시는 것입니까? 예, 조금 전에 남았네요. 무엇이 살려지는 거죠? 영생한 자. 예, 영생으로 사라진 것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택자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부활해야 안 해요? 기본적으로 부활해요. 생명 부활해요. 생명 부활하는데 상급 부활 속에는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영생 되어진 예, 영생이 들어가는 거예요. 영생은 우리가 그것이 달리 표현하면 사실판을 통과합니다. 사실판. 내 삶 속에서의 여기서 사실판.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서 우리 속에서 영생의 삶이 세워져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되어지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서 하늘의 걸로 바꿔지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영생되는 것이 그것이 부활돼요. 그것이 상급 부활에 포함되는 겁니다. 상급 부활. 하나님 믿는 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한편 강도가 있었잖아요. 내가 오늘 예수님 인정했던 강도 있었잖아요. 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나무는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이르라. 정말 무슨 말이에요? 그럼 평생 동안 무슨 일을 하고 살았어요? 강도가? 강도지 됐어요. 강도지 된 것은 멸망이에요, 영생이요? 멸망이죠. 멸망이죠. 예수를 믿기는 믿었는데 착한 백성인데 은혜로 구원받은 자인데
평생을 일반적으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만큼 악한 짓만 골라서 했던 누구요? 강도요. 근데 마지막에 예수님이 인정한 거 그거 하나가 뭐요? 구원, 기본. 그것이 영생이 된 겁니다. 영생. 그게 상급부활 중에 하나 포함됐다. 상급부활이에요. 예, 그게 상급부활. 그러니까 그 우편 강도는 한편 강도는 뭐예요? 택자로 봐야 돼요. 택자. 그러니까 택자인데 하나님께서 그 저기는 우리 도덕적인 것을 보지 않는다는 지금 거기에다. 아니요. 강도짓 한 것은 멸망이잖아요. 그러니까 멸망이잖아요. 그런데 멸망인데 상급- 택자는 근본적으로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으로. 왜 신의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신의 생명. 신의 생명이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입혀준 부분들이 있어요. 하늘의 영광이 입혀준 것도 있지만 도덕적 것을 무시한다 그런 말이 아니고 그 악한 짓을 하고 산 것은 그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육의 세력에 속아가지고 우리 몸과 마음에 우리 그 육두문자 잘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뭐만 한 가지라도 마음에 안 들면은 육두문자 바로 자동으로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몸에 배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쓰리꾼들 있잖아요, 쓰리꾼들. 평생을 쓰리꾼하고 사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돈 냄새 잘 맡고 기금속 다 냄새 잘 맡잖아요. 어떻게 아는지 그것을 알아. 그 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회만 오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 훔치는 그게 몸에 배이잖아요. 그게 멸망의 삶이요. 택자라면. 우리가 그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 거짓말 잘하는 사람. 이게 도덕적인 것을 무시하게 그러면 우리도 때로는 거짓말 할 때 있잖아요. 그리고 육두문자 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도덕적이고 율법적이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건데 그거 우리 자범죄는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고 그러나 우리가 순간순간 강도가 평생을 그 악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큼 악한 죄를 짓고 살던 그 자잖아요. 못 박혀 죽을 만큼. 그러나 마지막 한 가지는 낙원에 이르리라 그게 천국 갔다 그러잖아요. 천국 간 건 맞아요. 택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상급부활은 몇 개나? 상급부활은 한 개밖에 없어요. 멸망이 많지. 멸망이. 그러나 택자예요. 믿어졌으니까 택자지. 마지막 부활의 날에는 무엇을 살리는 거냐? 주님 닮아진 만큼 우리가 살아나는 거죠. 하나님 나라 가서 주님 안 닮아진 것이 부활되면 어쩔까요? 부활 안 닮아진 예수님 안 닮아진 것이 부활이 됐다가 하면 어쩔까요? 그래갖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들어갈 수가 없죠. 못 들어가는 거예요. 맞아요. 거기에 감이 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들어가지지가 않는 거고 부활 때 다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 세계 가면은 천국이 안 돼. 거기 들어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거. 근데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멸망으로 많이 살잖아요. 우리 육체, 뭔가 마음은 순간순간 넘어갈 때가 있는 건데 그때 또 돌이켜서 우리가 다시 일어서서 하늘색을 해서 걸어가야 될 부분들이고 순간순간 우리가 그 마지막 날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며 아들을 믿고 영생을 얻는 자가 얻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 그랬잖아요. 왜? 하늘에 속한 그 거룩함을 입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 날에 부활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버지와 찬양하며 살 그 자리에 갈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설명 읽어보시죠. 14번 밑에 설명. 우리 성경 말씀은 창세전에 선택받아서 예정을 둔 자들을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보내주셨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으므로 그들은 내어두지 아니하시나 그들을 하나라도 잊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은 선택받아 예정을 입은 아들들을 믿음으로 영생의 삶을 살아서 마지막 날에 살리심을 받아 아버지 나라의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예, 그 밑에 그 성경 에베소서 1장 11절 한번 읽어주시죠. 성경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에베소서 1장 11절. 질문. 15.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는 누구입니까? 성부 하나님. 누구 하나님이요? 성부. 예, 성부 하나님이죠. 그분은 어떻게 해요?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 성부 하나님이죠. 예. 예, 그리고요 16번 질문.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무엇을 입었습니까?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무엇을 입었어요?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무엇을 입어? 저기 보면 조금 전에 위에 있잖아요. 예정을 입었어요. 예정. 예, 15번에 위에 예정을 예, 입었어요. 애정을 입었죠. 우리에게 그 거룩하고 흠이 없고 신에 속한 하늘에 속한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입혀주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그 애정을 입은 자다 이 말이에요. 입어서 그 다음에 예정을 입은 거죠. 그 다음에 17번 질문. 예정하셔서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나를 예정을 하셔서 어떻게 하려고요? 기업이 되게 하시고. 누구 기업이죠?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기업. 기업은 뭐죠? 달리 표현하면 쉽게 상속자. 상속자. 예, 기업. 기업이 뭐죠? 달리 말해봐요. 달리 쉽게. 기업이 그렇죠. 기업. 현대자동차. 회사. 예, 공장. 기업주. 예, 기업주는 주인이 그 이제 주관하는 주인이고. 그러면 삼성, 대한항공 이게 기업이잖아요. 근데 예정하사 하나님의 기업을 그 하나님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무슨 기업이죠? 하나님의 기업이지. 하나님의 기업이네. 예. 예정을 입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은 실제 기업은 뭘까요? 기업에서 뭐 하라고? 하나님의 기업이요. 기업인데 나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내게 줬어. 사업체를. 사업체에서 무슨 이익을 남기라고요? 성장시키죠. 성장시키는데 어떤 성장이 우리에게 있어지는 거죠? 기업에서 어떤 이익을 남기라는 거죠? 이익 창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영원한 거, 썩어지지 않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전파하는 거. 믿어서 믿어서 전하고 복음 전파. 아니 믿어져 가지고 의의 이름 뭐가 돼? 기업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그거 기업, 행복하게 남을 수 있는 거 그게 뭐죠? 영생. 뭐라고요? 영생. 영생.
영생의 이익을 남겨라 이 말이요. 기업을. 하나님 안에서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하나님에서 거기에서 누릴 그 이익을 남기는 게 뭐냐? 영생이에요, 영생. 하나님 우리에게 기업을 줬어요. 기업. 하늘의 거, 하늘에 추수하라고. 무슨 추수하라고? 하늘의 거, 땅의 거 말고. 예,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9절 보시죠. 하나님이 미리 하신 대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들에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29절 질문 18.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예정된 예정을 입은 자들, 예정된 자들, 그리고 선택된 자들, 선택된 자들. 예정. 그들은 어때요? 하나님 알죠. 알죠. 그 다음에 성도의 택한 영도 알고, 육도 알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아는 자들인데 근본적으로 아는 것이 뭐지요? 언제부터 알지요? 신의 하나님이. 세계에서부터. 예? 신의 세계에서. 신의 세계부터 뭘 통해서? 선택하시고 예? 선택하시고 예정하셨으니까. 그 전에 하셨던 게 있죠. 창세전에 선택하기 전에 우리에게 하시는 거 있지 않아요? 선택하기 전에 우리에게 해준 거 있어요, 없어요? 선택하기 전에 창세 전에 선택하기 전에 우리에게 한 일이 있어요. 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입혀주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세대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예. 삼일체. 선택하기 전에 예정을 잊기 전에 미리 아시는 자들. 우리 지금 보세요. 사람의 구성 요소가 우리 육도 알고 우리 중생들 영도 알고 그렇죠? 하나님이 알잖아요. 근데 또 아는 게 또 뭐 있어요? 선택자들도 알아. 예정을 입은 자들도 알아. 지금 다 알고 계시는데 그쪽으로 안 가지. 지금 정신이 몰두가 안 돼. 예수님은 우리를 근본적으로 아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근본적으로, 원천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기본적으로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사람의 구성 요소 중에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시 시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시적인 시적으로 어떻게 하셨냐고. 신적인 아들. 어떻게 하셨냐고. 선택이. 낫죠, 낫지. 낫지. 싫어, 그 낫지.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잊어버렸네.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생명적인 아들이니까 나 알아. 몰라. 나 알지요. 그러면 얼마나 자세히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로마서 8장 29.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자기 아들의 생명적인 아들로 난 자들을 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번 질문. 그럼 18번 정 이거 좀. 예, 아들의 생명.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을 알고 성도의 영도 알지만 근본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하나님의 아신 자 이 말이에요. 예정된 자. 예정을 입은 자들인데 예정은 뭐냐면 그 아들을 기르기 위해서 예정한 거죠. 선택하신 거죠. 그러니까 목적이 따로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9번. 아들들의 형상을 본받는 곳이 의미를 쓰세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의 의미가 뭐냐 이 말인데,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이 뭐죠? 장성한 분량. 예? 장성한 분량. 예, 장성한 분량인데, 그러면은 어때요? 하나님의 뭐를 통해서 그게 입혀지죠? 우리에게 어떤 삶을 통해서? 예,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이 입혀지는 거죠. 영생의 삶이 사라진 것이 그 아들의 형상을 우리가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심해서. 예, 그 다음에 그러면은 아직 영생의 삶을 살면은 우리가 계속 바뀌는 게 있어요. 우리가 지식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전에는 이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으로 바뀝니다. 지혜도 하나님의 지식으로 바뀌고 성품도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요. 예수님 성품 바꿔지는 거죠. 능력적인 면에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20번 보시죠.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예. 아버지가 하신 일은 뭐죠?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정하셨어요. 예. 성경 본문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미리 다 정리했다. 정하셨다 그랬죠. 지금 로마서 8장 29절에서 뭐라고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예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그거를 계획에 있어서 그것을 입혀주려고 설계해가지고 정하셨다, 하나님의 세계에서. 그 다음에 21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그는 누구이며 많은 형제는 누구를 나타냅니까? 이는 그를 많은 형제 중에서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과 우리 선택받는 예. 성자, 예수님하고 성자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아들의 생명들을 두고 얘기하는 부분들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 다음에 22번. 누가 마다들이 되었습니까? 마다들 누구죠? 예수님. 예. 성자. 성자 예수님이죠. 성자 그리스도. 23번. 22번에 밑에 설명 있죠? 설명을 좀 읽으시죠. 이 성경 말씀은 성도들의 구원이 이미 예정되어 영원한 기업으로 남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성도들의 구원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어 그 예정대로 실제 이루어질 것이 있으며 앞으로 예정에 따라 이루어갈 구원도 있다는 말입니다. 예, 거기까지만 하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예정을 다 해놨으니까 우리는 마음 놓고 있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어때요? 성화를 성화도 그러면 하나님 예정해놨으니까 내가 하든지 안 하든지 하나님 알아서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어때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않겠냐 이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지요. 그러면은 그것이 육의 생각이요, 영의 생각이요. 육의 생각. 육의 생각 배우는 뭐가 있어요? 사탄에서 마귀가 있죠. 그러면은 그 생각이 영의 생각인지 육의 생각인지 하늘의 것인지 땅의 것인지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속을 수 있어요. 예, 계속해서 읽어주시죠. 예전은 성부 하나님의 사역으로서 영의 세계와 물질 세계를 짓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정해진 것으로서 은혜의 방편으로 이미 받은 구원의 내용 중에
하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 예정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세우셨잖아요. 그리고 영광의 언약을 맺으시고 영의 세계와 물질 세계를 짓고 그 전에 신의 세계에서 그 아들의 생명들에게 신의 영광을 입혀주려고 그 계획에 선택해놓고 그 대상을 선택해놓고 그 다음에 계획을 세워서 정하신 겁니다. 누구를 사랑해서? 나를 왜? 내가 신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그 나라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가진 자들입니다. 각각 무슨 이익을 남기라고요? 영생의 이익을 남기라. 그것은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될까요? 부활되지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어서 어떻게 되는 거? 영생을 얻어서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하나님의 세계에서 예정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